인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죠.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저도 이 말을 좋아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왜 좋아할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 속에서 불구일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래요. 불굴의 의지, 승리의 힘이 이 말씀 속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좋아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말을 좋아하는 것은 불굴의 의지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을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말에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해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어라.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우리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 할까요? 이 말 속에 여러분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이 다 그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포기해요, 안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불굴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그래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나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인가요?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 누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의인으로 앉아 계신 분 아멘, 죄인으로 앉아 계신 분 아멘, 이것도 아닌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그러잖아요.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의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었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해요. 이 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볼래요? 시작. 우리가 아직 개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떤 사랑이라요? 아가페 사랑? 아니, 영원한 사랑?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랑. 왜 행복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에 자기에 대한 여러분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다시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감사하지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아니,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이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바울 사도도 그래요. 바울 사도도, 바울과 신라도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을 살아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온 몸이 여러분 피멍이 들고, 그의 우리가 여러분 이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깊은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감옥에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 작고가 채아서 감옥에 있는데도 파도처럼 밀려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래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이 크게, 이 점치는 자가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남겨요. 점을 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보지 못하는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사도행전 이 내용을 보면 점을 쳐서 많은 이익을 남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막 안타까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귀신의 역사인데 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곤충버려요. 귀신을 떠나가게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때려요. 때리고 여러분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갇혀요.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자기가 뜨겁게 만든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감옥에 갇히고 피투성이가 되고 창고에 채워지고, 그 육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감격, 은혜, 여러분 그런 거 처음 해보셨나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뜨겁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식어 있어요. 뜨겁게 주님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허리가 여러분 동가락 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많이 했지요. 다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저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울고 있는 형제여, 그런 찬송이 있죠.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뭐로 열었어요? 찬송으로 열었다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내 입술에서 흥얼거리던 찬송이 어디에 있나요? 그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인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찬송인데, 여러분 그 찬송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나요? 그래요. 사도행전 6장에 26절 27절 그렇게 말해요. 우리 사도행전 볼까요? 26절 27절. 우리 방송실이 화장실 갔는지. 그래요. 또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다니엘도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지는다 그래요. 사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생명의 영역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때 부위 때문에 육신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요? 다니엘서 여러분 6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왕의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짐수를 패하니라. 왜 왕이란 분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리, 그 사람은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의인이 찍히기 때문에 왕의 그 명령을 여러분 왕이지만 이행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왕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밤새 맞도록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때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어디가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사자굴이 여러분 그 궁전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9절 볼래요? 19절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사대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이 왕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의 보좌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다니엘 같이 죽음이 앞에 있다 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믿음을 선택하실랍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죽음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나도 당연하게 다니엘 같이 죽을 수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는 신부의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저 일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27절 봤나요? 27절 봤나요? 다니엘서 6장 27절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근데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의 이름을 불렀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요.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믿어만 있으면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멋지게 쓰이다가 영원의 때 부유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이고요. 또 요셉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아 넘겼던 형들을 용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육신은 이러면 80년 지금 90년이잖아요. 잠깐 머물러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부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악착같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요셉도 그래요. 요셉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요셉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여러분 45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애굽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와 함께한 자가 요셉의 가족들만 있어요. 요셉의 가족들만, 형제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왜 여러분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민족, 아니 내 핏줄, 아니 이 형제들 때문에 요셉이 13년이란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해요. 죽을 고비를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나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2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2절 봐요. 시작.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들이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왜요? 왜 죽일 수가 있었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데 왜 대성통곡하느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여러분이 그 긍정적인 여러분 삶을 산다니까, 기쁨의 삶을 산다니까, 감사하며 삶을 산다니까. 그러면 요셉이 걱정하는 형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한번 해요.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한지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려고 예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살리려는 끊임없는 예수를 말씀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예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12절 한번 볼래요? 창세기 45장 12절 한번 볼래요? 시작. 당신들을 누군가 내 아우 베냐민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13절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것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대단한 선지자라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은 내 남편이 돈 좀 작게 벌어 온다고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지 않나요? 나는 여러분 한심소롱을 갖고,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같이 오늘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분이 아니라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하박국은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도 우리가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부름받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져요.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의 여러분 이 괴롭힘은 여러분
당하는 그런 시대,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고자 했던 요시야 왕은 허무하게 죽어요. 요kim 시대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는 고사하고 도리어 형통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웃집이 예수 안 믿고 잘 산다고 불평 원망하지 말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가장 잘 살아요? 영원히 때 영원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영원히 주님과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이 하박국이 어떻게 불평과 원망했는가 봐요. 1절 여러분 2절 3절 한번 봐요. 1장 2절 3절 하박국 1장 2절 3절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거는 2절 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리이다. 3절 봐요. 어찌하여 나로 보게 하시며 배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룡과 분장이 있나이다. 이 말을 해석하면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라도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래 하실 겁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란 것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와 똑같은 재성을 가진 여러분 하박국이었어요. 불평불만했던 하박국이었다니까요.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인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으로 여러분 바꿀 수 있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인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꿔졌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들리죠.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들리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죄야. 죄의 삭선 사망이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금 생명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 하박국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야 하박국아, 내가 너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축복할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할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망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하박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소리 들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간다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갔느냐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 하나님은 먼저 하박국 선지자에게 갈대 아인이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유대를 징계할 것을 이 말씀해요. 이 심판은 굉장히 잔인하고 철저한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쯤 되면 여러분 하박국이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다시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악한 바벨론의 군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 백성을 죽이고 포로로 삼을 수 있느냐? 그 말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며 어찌하여 악인이 존재하며 어찌하여 악인이 선을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사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새벽에 살아계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한 번 정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될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와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왜 선한 사람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던지고 난 다음에 성류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여러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묵시로서 응답을 해주어요.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해 줬는지 여러분 하박국에게 그것을 판에 기록하면서 달려가면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한번 봐요. 같이 볼래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할 인단이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바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오늘 현실로 이때 당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남유다가 다 망하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잡혀가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 않니?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진, 기근. 아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루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말씀들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만 남아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기만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느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지금 준비될 신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으니까 버림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여러분 버림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우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나의 선곳으로 나왔는데 그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할 때 끝에 관한 것이느니라. 지금도 수많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요. 여기 보면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려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교만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장차 유다를 침공해서 심판하게 될 바벨론 사람들을 교만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고 난 그 나라를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징계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구약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그게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루살렘, 남유다 여러분 왜 이렇게 멸망합니까? 그들이 죄악 때문에 철저하게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을 교만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더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장차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확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어지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확실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딱 우리가 발견하고 나니까 하박국이 여러분 완전하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도 너무도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너무나도 바뀌죠. 오늘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을 내 저소에서 떨렸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묵시가 왔을 때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해요. 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창자가 흔들렸습니까? 그 다음에 내 입술이 떨렸다. 내 몸이 흔들렸다. 바벨론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떨렸지만 바벨론 심판 날에 인내하며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짐승처럼 여러분 강포하게 행할 것을 알고 있지만 유다를 징계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이 우리가 임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죠. 떨리지만 기다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여러분 떨리지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깊으신 섭리와 경륜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어요.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영혼의 뜻부분을 우리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떨리지만 내가 이렇게 떨리지만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지만 내 몸이 떨리지만 내가 인내하면서 더딜 기다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오늘 내 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즐거워했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같이 볼래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에 심은 것, 외양간의 소, 우리의 양, 사람들이 기본적인 여러분 소유가 되는 거지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직결됩니다. 이 하박국은 여러분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사람들이 죽이고 모든 것을 짓밟고 약탈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농사 지어 놓은 무화과 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들 빼앗겨 갈 거고, 외양간에 여러분 외양간에 소도 끌고 갈 거고, 우리의 양도 여러분 빼앗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없으며 못하며, 이 말이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해요.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약의 상황에 우리가 됐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내게 이런 절망상황, 제약의 상황, 우리가 여름 빈털들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잖아요. 오늘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말을 했을까?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즉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것은 소유의 넉넉함 때문이 여러분 아닙니다. 좋은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만 해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 만큼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당당하게 나는 이렇게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실수가 넘어짐이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환난과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장차 이 나라가 여러분 초토화돼도 비극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나 언젠가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박국의 고백처럼 장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시련과 고난 중에 여러분 있습니까? 예기치 않는 여러분 암병으로 인하여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 가정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까? 지난달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어떤 희망이 우리가 여러분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 성도들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슬프고 아무리 희망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박국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마침내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무릎을 우리에 떨리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예배의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오늘 바울과 신라처럼 오늘도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복된 우리 강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갔는데 이 찬송 하나 할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1절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고 뜨겁게 우리 기도했습니다.